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그 주보에도 있으니까요. 주보를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연안 예배로 공지를 드렸는데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한국어 예배로 또 전환될 수도 있겠다, 1%라도 가능성이 있을까봐 주보를 갖고 왔는데, 감사하게 잘 갖고 왔죠. 오늘의 설교는 한 사람 신앙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한 사람 신앙인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의 집사님 놀라셨죠? 다음 한국어 예배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변경이 참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신선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급박하게 우리 한국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또 얼마나 클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사모하면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산수 시험을 봤습니다. 부등호 시험을 봤어요. 1부터 9까지 숫자를 주고 문제가 10개였습니다. 그리고 부등호 아시죠? 이렇게 숫자가 큰 쪽으로 입을 벌리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20점을 맞았어요. 작은 쪽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게 한 게 이제 대부분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왜 이렇게 했냐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으면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했더라 하더라도 빵점 맞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20점을 맞고 맞어요. 그런데 그 부등호, 저에게 이제 하나의 부등호 사건인데, 그게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사람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요, 큰 것에다가 입을 벌리게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 이것에 비중이 더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꼭 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부등호를 반대로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쟁하는 역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기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승패를 좌우하지 많고 적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리고 신약에서 어떤 과부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을 넣습니다. 헌금합니다. 2렙돈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부자들과 비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을 누가 찾으시는 분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에서 44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길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이가 문안 잡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불을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홍익방을 위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떤 떡구렁에 돈 없는가를 보시되 여러 부자는 많이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더 자투를 한 부자는 고그 란집을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부자들과 비교를 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있는 전부를 넣었을 때 부자들이 조금 넣었지만 이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겠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여인이 넣은 이 적은 금액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달라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그 클라이막스는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한 영혼, 즉,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히 우리의 세상 가치관을 뒤집어 버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천하보다. 여러분, 사망보험금이 뭐 얼마나 됩니까? 많은 아주 비싼 보험금을 들면 얼마나 될까요? 뭐 아무리 많아봤자 100억 안 넘겠죠. 그죠? 그런 것 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보다도 더 값지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한 분께서는 누가복음 15장 제가 그냥 한번 지목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장승환 성도님,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찾아주셔서 3절부터 7절까지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낼 즐거워하게 되고 집에 와서 그 것 또한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저는 제 마음속에 4절과 7절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그 가치관은 99명에게도 있지만 다수에게도 있지만 동일한 가치를 이 한 사람, 한 마리의 양에게도 두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소중한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DNA가 우리 여러분 속에 있어요. 우리 시은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시은이가 얘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정말 이 수술을 안 하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 팔고 못 팔고 이런 거 다 해야겠죠. 아까워서 안 하시겠어요? 다 하실 겁니다, 아마. 내가 갖고 있는 것, 5억이 뭐예요? 500억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 팔아서라도 우리 아이들 살릴 것 아닙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DNA예요. 동물들을 예로 들면은 자식을 사랑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독이 있죠. 불독이 새끼를 낳으면은 처음에 잠시는 모성애를 갖고 젖도 먹이고 한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은 누구고 나는 누구고 이런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내 젖을 빠는 저것들은 도대체 뭔지 젖만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도망다니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모성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DNA가 있어요. 자녀를 정말로 생명 다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저도 상상해봤습니다. 바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자녀 중에 하나가 어이구 실수하면서 난간에서 떨어져요. 만약에 큰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그러면 한 100m도 넘어 보이는 그 바다, 그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죽을 거 알면서도 저는 뛰어내릴 거예요. 어떻게든 단 1%라도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내가 뛰어내릴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나타납니다. 사랑에 빠지면, 깊은 사랑에 빠지면요, 구기영 집사님이 20대 때 우리 김남희 집사님께 깊은 사랑에 빠지면 내가 저 여인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천하를 내가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사랑에 푹 빠지면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저 여인과라면 나는 무인도에서도 나는 가서 살면서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줄 텐데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네. 그런데 이것도 DNA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푹 빠지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런 그 요한복음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 그런 DNA를 갖고 있다니까요. 크리스찬은요, 이 한 사람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 갖고 못 누리지 못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사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한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또 노아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없었어 봐요. 그러면 씨가 말라버리죠. 근데 반면에 이 한 사람 신앙을 볼 때 한 사람이 잘못되면 세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떠나가죠. 아브라함이 불쌍하니까 데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 좋은 땅을 두고서 그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더니 또 마음 좋은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럼 네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먼저 보냅니다. 좋은 곳을 향해 보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떻습니까? 완전 타락한 땅에서 자기 자신도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그 타락의 끝까지 가서 그 딸과의 근친상간까지 이르게 되고 물론 자기가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녀를 보존시키기 위한 딸들의 어이없는 행동이었지만 그 백성들이 누가 됩니까?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족속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딸들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민족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소자 하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한 사람의 작은 자를 이렇게 대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따뜻하게 옷 입히고 따뜻하게 먹이고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본문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부터 한 번만 보시면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8부터 40절까지.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이거 드신 것을 보고 그것도 부탁나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인분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현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이게 예수님이 여기 임금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정말 세상에서 무시받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신학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이어서 쭉 보면요, 반대되는 모습이 나와요. 41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은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공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가 빈을 때에 영원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라고 무시하고 막대한 것이 결국은 또 예수님께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작은 자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나 자신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다른 여러 부부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막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공경하고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 신앙은 정말 예수님의 DNA를 가진 자로서 우리들이 정말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 자신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 속에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빛이 많냐고, 빛이 져서 허덕이고 있냐고, 몇 억씩 빚진 사람들이 있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눈썹 하나 빠진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래요. 천하로 볼 때,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다시 힘내라고,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련이 있고 그렇지만 눈썹 하나 빠진 거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신앙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 사람, 나를 포함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신앙,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